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교회 안의 또 다른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진리이신 예수님과 교회 안의 또 다른 진리. 길을 걷다가 보면은 요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조금 어려워지긴 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포교를 못 하시니까 아쉬울 것 같은데, 진리를 아십니까? 혹시 도에 대해 관심이 있으십니까? 도를 닦아 보시지 않겠습니까? 라며 포교하는 이들을 여러분들이 만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일명 민족 종교라는 어느 단체에 속한 이들입니다. 도를 닦는다는 것은 진리를 찾아 정진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통해 진리를 찾으면 마음의 평강이나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여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의미이겠지요. 부단 그들의 외침에서만이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그런 진리를 추구하며 삽니다.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또 인생의 깊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명 길과 진리를 가졌다는 사람들을 찾거나 그런 길과 진리를 알려준다는 모임이나 단체, 세미나에 자꾸 기웃거리게 됩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기승해서 온갖 이단과 사이비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처럼 사람들이 인생의 많은 문제의 해결책인 도, 진리, 길, 이런 것을 찾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이고 삶이 흔들리기 때문이며 본질적으로는 인간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안과 밖이 온전하면 무슨 해결이 필요합니까? 자기가 늘 해결하며 사는데, 신체적이고 관계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도 자신이 날마다 스스로 다 해결하는데 무슨 해결자와 무슨 진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진리가 필요하고, 오늘도 여기 길이 있다, 여기 인생 평강을 주는 곳이 있다, 여기 용한 선생님이 있다 하면 거기를 자꾸 기웃거리나 찾는 것은 인생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왜 사는 거지? 나는 왜 태어난 거지? 사람답다는 말이 뭐지? 내가 지금 사람답게 사는 거 맞나? 이게 삶인가? 이러려고 지금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공부했었나? 이렇게. 혹은 죽나? 나도 죽는 건가? 죽음은 뭐지? 죽음 이유는? 이런 인간만이 가지는 이 실존적인 문제. 사람들은 이게 형이상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정직한 거죠. 이 개돼지가 아닌 이상 나는 왜 사는지를 묻는 게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게 물으면 등 따시고 배불러서 호강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여러분이 정상적이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을 풀더라도 묻게 되죠. 나는 왜 살지? 나의 존재는 뭐지? 뭐가 행복이지? 부모님, 형제들, 주변 사람들 볼 때 나도 저래 사는 건가? 그럼 난 행복한 건가? 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진지한 사람은 죽음은 뭐지? 그러면 삶은 죽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인가? 죽음을 스탠바이하고 기다리는가? 식당에 가서 표 받아서 내 차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게 삶인가? 결국 죽는 거잖아. 죽으면 끝인데 끝인가? 죽음 너머에 뭐가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실존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죠. 세상과 마귀가 거짓 현실로, 그거 현실적이 않아, 그거 추상적이 아니죠. 그게 현실이죠. 먹고 사는 게 현실이 아니고 왜 사느냐의 질문이 현실이죠.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게 진짜 질문이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계속 이렇게 살면 되는 건가? 이게 진짜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 못하게 하죠. 누가?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이.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잘못하면 자신들의 원수인 하나님에게 가까워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질문 못하게 하죠. 야, 개똥 철학 하지 마, 이렇게 말하죠. 왜요?
사단은 우리가 몇 가지 단계만 진실한 질문의 과정을 거치면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자신들의 원수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질문 못하게 하죠. 그러나 질문을 안 하더라도 인간은 스스로에게 물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행복한가? 나는 행복할 것인가? 이렇게 말이죠. 그런 본질적인 질문에서부터 부모나 자기 가문에 대한 아쉬움이나 혹은 원망, 자신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후회와 한탄, 곱씹음, 자신이 가진 역량과 하고 싶은 것의 차이에서 오는 절망감, 경제적 고통이나 상대적인 빈곤감,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 혹은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나는 눈물, 이유 없는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아십니까? 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행복한 길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이리 오시오. 내가 해결책을 주겠어. 이리 오시오. 여기 길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과 내면의 상처나 갈등이 축적되어 분노가 되고 일명 화병으로 이어지고 불안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병원을 찾거나 상담하는 곳을 찾거나 치유센터 같은 것을 찾습니다. 불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다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해도 뭐 시간이 지나면 겉도 멀쩡해지지 않지만 결국 내 내면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 안에 있습니다. 다 뭐 그런 의사나 다 그런 신실한 상담가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신실한 의사, 메디컬 닥터들이죠. 의사, 훌륭한 인생 선배들과 상담하거나 혹은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 호르몬 조절 등 여러 가지 약물 투여 같은 것이 일부분 그런 마음의 불안이나 염려, 공포심 같은 것을 제한해 주거나 좀 이렇게 줄여줄 수 있는 효능을 분명히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실한 의사분들과 대화하거나 혹은 의사는 아니어도 인생의 경륜이 있는 정말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그런 목사님, 장로님, 그런 집사님들 혹은 세상의 그런 은사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냥 대화하면서 뭐 그분이 나를 치료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대화하고 또 내 말을 들어주고 나도 대화하다 눈물 나고 그러면서 그 묘한 마음의 응어리 같은 것이 이렇게 좀 녹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물적인 효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정한 사건이나 특정한 사고로 인해서 몸과 함께 마음이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이 뭐 차로 사람을 이렇게 들어박아서 나도 다치고 차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치고 하면 그냥 몸도 아프고 뭐 이게 아프기다. 몸만 아프지 않습니다. 마음도 분명히 아픕니다. 그 사람은 죽지 않았는가? 그 사람이 평생 불구되지 않는가? 이 마음도 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사고를 겪으면 이 몸만 아프지 않습니다. 이 마음도 아픕니다. 화재가 났다. 몸이 뭐 되었다, 불에 되었다, 뭐 이것도 아프지만 이 몸만 아프죠. 마음도 아프죠. 마음도 아프죠. 그래서 그런 사건이나 그런 사고의 충격 잔상들이 분명히 몸에도 마음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불안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완전히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듯이 지혜자, 의사, 존경할 만한 인생의 선배들의 조언을 받거나 또 그런 이들과 대화하고 또 그들의 눈물, 또 나의 눈물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교제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로 성도의 교통의 한 요소입니다. 중요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런 거룩한 것도 믿지만 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그 신앙 고백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회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지 혼자 교회 다니는 지 혼자 제일 나쁜 사람은 막 지 혼자 설교 딱 막고 싹 가버리는 사람. 너네 이런 표정들이시네. 다음 설교하러 저는 그러지만 제일 나쁜 사람은 지 혼자 교회 다녀서 지 혼자. 그건 주님이 원하는 게 뭐 특정한 경우 금식하고 특별하게 기도할 때가 있지만 교회는요 혼자 다니는 것 아니에요. 한번 답시다. 너희는 산속의 등불이다. 너희는 산속의 빛이다. 따라하면 안 되죠. 거짓말인데. 답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기분 나빠도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나도 저희 인간 머리에 검은 털난 짐승들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집사, 그 장로, 그 목사 꼴 보기 싫어도 이를 악물고 웃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그게 거룩이에요. 혼자 찬송을 100절까지 부르는 게 거룩이 아니고 그게 거룩이에요. 혼자 밥 먹는 거 편할 수 있지만 그 편함을 기꺼이 성도의 교통 때문에 불편하게 2명, 3명 밥 먹는 거예요.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좋은 의사나 좋은 인생의 지혜자들과 만나 상담하고 교제하는 거 좋아요. 의미 있어요. 또 전문적인 의료적인 기술을 가진 분들에 의해서 지식을 가진 분들에 의해서 약물을 치료받고 하는 거 분명히 효능이 있어요. 마음의 일부분 평강을 주시기도 하고 불안함을 제어해 줄 수도 있어요. 존중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인간 실존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정말로 살고 싶습니까? 어떤 아이들은요, 그래요. 살고 싶어. 엄마 살고 싶어. 죽어요. 막 높은 데 뛰어내려요. 그러면서 참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 요 청소년들 아이들 같은 아이들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뭐라고 자기 신발 밑에 종이를 써놓냐 하면 엄마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러고 죽어버리고. 전교 몇 등 하는데 또 항상 1등만 할 수는 없잖아요. 숨을 쉴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기도의 구호 중에 하나가 엄마의 기도, 자녀의 숨통, 이런 구호가 있어요. 한번 답시다. 엄마의 기도, 자녀의 숨통. 엄마가 기도하면 애가 숨 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기도는 거룩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엄마네 숨을, 요즘은 더 대학 졸업해도 직장도 못 가고 이거 취업 3수 5수 애들이 숨을 못 쉴 수 있어요. 숨을 못 쉬는. 근데 기도하면 숨통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직업 있는 분 어쩔 수 없지만 직업 없는 분은 화요일 날 라오스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수로보니게 여자는 믿음도 없는 이방 여자인데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교회는 무슨 교회, 그 이방 잡신 섬기던 여자인데 자기 딸이 귀신 들리고 병 걸렸을 때 빌잖아. 예수님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야 나는 걔한테 안 준다 그러니까 주님, 개도 주인이 먹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 좋은 거 있잖아요. 좋은 거 믿음 좋은 그런 거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런 거 그런 분 다 주시고 나는 은혜 찌꺼기도 괜찮으니까 그거 좀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네 믿음이 크다. 그 즉시로 그 딸이 나으니라. 기도하면 자녀가 살 수 있다고 믿음하면 아멘 해보세요. 한번 그게 아멘. 한번 답시다. 부모의 기도, 자녀의 미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약물적인 치료나 좋은 상담 이런 다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닌 또한 믿습니다. 엄마 숨을 쉴 수가 없어. 죽겠다면 숨 못 쉬면 죽잖아요. 주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 용감한 거 보십시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 만나면 숨 쉴 수 있다. 나 만나면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가 네 마음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어차피 세상 사람은 안 믿어요. 누가 안 믿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예수님 안에는 해결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있습니다. 100가지 질문, 1000가지 질문, 10,000가지 질문이 있어도 예수님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백문일답.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행복해야 돼요? 어디 길이에요? 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만 가지, 1000만 가지, 억만 가지 질문이 있어도 백문일답. 답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상 사람들에 대한 진리를 설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은요, 물리적으로도 90% 이상이 하나님의 백성, 범그리스도인들,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용입니다. 한 10% 정도가 불신자들을 향한 말이 있지만 그건 역시 신자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성경의 주된 수신자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불신자에게 성경을 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설교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에서 전파하는 것을 전도라고 부릅니다. 전도는 세상으로,
설교는 교회 안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은 어떤 면에서 너무 당연합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상한 진리들이 성도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 돌멩이가 신이다, 곰이 신이다, 성황당의 나무가 신이다, 상상의 삼신 할머니가 신이다, 용왕이 신이다, 해와 달이 신이다 하는 게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요,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주라고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상한 진리가 많이 퍼져가는데, 이것이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의 인생에 너무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가 일정한 부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의 돌파구를 이상한 진리 앞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명 내적 치유, 내면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말은 다르지만 내적 치유, 내면 치유 뭐 이런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신실한 의사나 신실한 인생의 진지한 삶을 걸어온 인생 선배들과 대화하면서 누리는 평강과 위로가 있습니다. 또 말하지만 일정한 약물 치료가 주는 정서적, 신경적 영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말씀했듯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대화하고 울어주고 기도해 주는 거 중요합니다. 또 의학적인 치료도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내면 세계, 다시 말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류의 일종의 상담학적 기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들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마음에, 특별히 우리 마음의 무의식에 남아져 있는 과거의 아주 안 좋은 기억이나 혹은 상처들이 우리의 문제를 많이 불행하게 몰아가는 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죠? 리비도라고 해서 거의 모든 것을 성적인 것, 무슨 꼭 성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성적인 것과 연관지어서 해석하려고 했던 프로이드, 그리고 뭐 제자는 아니지만 그와 또 쌍벽을 이룰 스위스 정신과 의사였던 융, 이것은 뭐 교회 안이든 밖이든 이분들이 이런 정신적 상담학에 거의 거두들이고, 사실은 현대 상담학의 뿌리가 이 두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인데, 이 두 사람이 거의 이런 유의 정신의 원조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학문적으로 정의할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학문적으로 정의하고 정리하려고 많이 노력한 결과 이 프로이드와 융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르침이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프로이드 이 사람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의식,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무의식이 있는데, 그 나도 잘 인지 못하는 무의식이 내 삶에 많은 문제를 파생시킨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억 안에 잠재되어 있는, 나는 잘 기억도 못하는데 그런 그 무의식의 어떤 상처들이 혹은 아픔들이 계속 이렇게 표출되어서 우리의 삶이 불행하고 괴롭고 불안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무의식의 상처를 치료하면 우리의 마음은 행복해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평강을 누린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류의 사람들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무의식의 상처들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거나 털어내거나 감정의 찌꺼기를 이렇게 분산시킴으로써 사람들을 좀 더 온전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 하는 류입니다. 우선 뭐 프로이드가 그런 정신이 있다면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이 스위스 의사 1960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우리 시대 사람이죠. 61년도에 죽었으니까 이 융은 프로이드가 자꾸 무의식은 맞는데 무의식이 맞긴 맞는데 프로이드는 무의식을 항상 나쁜 것의 원인으로만 본다. 문제가 있으면 뭐가 네가 어릴 때 어떻고 저쩌고 부모가 어떻게 해서 그래 그때 너 받은 상처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뭐가 이 대인관계도 이상하고 네가 계속 불안한 거고 막 그런 것이다. 네가 말 더듬고 하는 것 이런 것도 그렇고 네가 늘 이렇게 뭔지 모를 이렇게 근심 속에 사는 것은 네 안에 있는 어떤 무의식 때문에 그 무의식은 항상 나쁜 것의 원인인데 이 융이라는 사람은 꼭 그런 거 아니야. 이 마음의 무의식을 잘 다루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 마음의 무의식을 잘 정리하면 삶을 정돈하기도 하니까 이 무의식은 이 선기능, 좋은 기능이 참 많아. 이게 양대산맥입니다. 제가 너무 단순하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프로이드와 융은 서로 색깔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무의식이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잘 정리하고 이것을 잘 처리하면 치유되기도 하고 사람이 더 발전되기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존하는 거의 모든 상담학의 사람들은 원튼 원치 않든 프로이드와 융에 빚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프로이드와 융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쓴뿌리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데 이게 내 삶을 많이 망가뜨린다. 이 쓴뿌리. 나는 이 과거의 쓴뿌리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우선 쓴뿌리가 나는 성경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해버리sob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 같이 망령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자, 쓴뿌리가 나서 너희를 괴롭게 한다. 저 마음 안에 어릴 때 상처, 어릴 때 막 3살 때 4살 때 부모님이 막 이혼하고 그래서 또 부모님이 날 밀치고 또 집안에 막 어려움이 오고 또 어릴 때 강도가 들어오고 혹은 원치 않는 사람에게 친인척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여튼간에 나는 그것이 내 마음에 나는 해결되었다. 나는 내 잘못이 아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 혹은 3살 때 4살 때는 기억도 못 하는데 그런 상처들이 내 인생을 가로막는다. 그게 쓴뿌리다. 이 쓴뿌리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이 쓴뿌리를 잘 제거하기만 하면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온 프로이드 융의 정신세계입니다. 또 그런 말 하고 다니는 많은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옥 갈 죄가 아니고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라고 하지 않으면 저는 다른 학설들을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좀 부족한 거 있거든요. 다 부족하지만 나는 온전하나요? 여기서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라는 것만 하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약 한 6개월, 한 1년 전에 여러 사람들이 이런 류의 상담을 받으면서 다시 훨씬 더 심각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저 쓴뿌리, 우리의 문제는 우리 마음 안에 특히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이 상처들에 의한 것이라는 말이 우선 사실인가 하는 것입니다. 프로이드, 융 그들이 하는 말이 진짜인가? 우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쓴뿌리가 정말 그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저기 쓴뿌리는 그런 내용하고 1도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저 쓴뿌리는 이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공동체 안에 배도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지 주목해라.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입니다. 저게 마음 안에 쓴뿌리가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지어내는지 저 성경 구절은 너희 안에 이단이 들어와 있는지 너희들 안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주의해라.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쉬운 성경, 우리 학생들을 위한 성경이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마음 안에 있는 무슨 잠재적인 무의식이 쓴 뿌리가 아니고 너희 중에 주님을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주목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본문의 매칭 본문이 되겠죠. 이 본문을 다시 재정리한 것인데요,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 본문은 신명기에서 사실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를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 그들 중에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과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염려하며, 저기 너희 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까 염려한다. 그 독초와 쑥의 뿌리같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있을까 나는 너무 두려워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저기서 우리의 문제는 마음의 무의식의 쓴뿌리라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불가능하지요. 지어낸 것이죠. 현상에 맞춘 것이죠. 우선 성경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심지어 저 무의식의 상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할아버지 자살했지, 너희 삼촌이 무당하다가 자살했지, 그 마음의 그 상처들이 니하고 넌 할아버지 보지도 못했겠지만, 너희 할머니 보지도 못했지만,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무당이고 박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상하고 독약 먹고 자살했는데 그 상처들, 너희 집안에 흐르는 그 무형의 상처들이 계속 너희 집안에 흐르고 있다. 그래서 일명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 가계 저주론, 서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걸 쓰거나 번역하거나 직접 그런 쓴 사람들도 있는데, 따라합시다. 그것들은 멋져 보이지만 사실은 뻥이다. 뭐라고요? 뻥이다. 무슨 가계의 저주가 흘러요? 무슨 가계? 고모가 자살하고 삼촌이 어디 가서 얼어 죽고 술 중독자고 무당하다가 목을 메고, 그래서 그 저주가 집안에 흐른다고요. 그 무의식의 상처들이 나도 모르지만 우리 집안에 흐른다고요. 누가 그랬는데요? 누가요? 그럴 수는 있어요. 늘 아버지가 술 먹고 엄마 때리는 거 지켜보면서 난 지긋지긋한 저짓 안 하겠다 싶은데 나도 모르게 잘못 배워서 습관이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습관은 자기가 하면서 배운 후천적 학습의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요, 수영을 제가 이제 뭘 들다가 허리를 다쳐서 전도사 시절에 저 세곡에서 전도사할 때 허리가 아픈데 한의사 선생님이 그 친구여서 김 전도사 수영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영을 이제 하러 갔어요. 수영을 하는데 코치한테 얼마나 닦였는지 몰라요. 나보고 아저씨라고 그랬는데, 아저씨 제발 개 헤엄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나는 자기 차려고 한 것도 아닌데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평양도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시골서 저도 개천에서 좀 놀았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도 뜨기는 떠요. 그게 문제예요. 뜨기면 뜨는 게. 차라리 안 떠야지 코치가 하자는 대로 하는데, 제가 우리 선배들에게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탁구를 쳐도요, 동네에서 탁구 친 사람은요,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후루꾸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속수는 되는데 제대로 배운 사람에게 거의 못 이겨요. 제대로 배운 선수들 서브 자체가 받기도 힘들고요. 이게요, 처음부터 이상하게 배우면 그냥 초보들 중에는 제일 잘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어릴 때부터 제대로 배운 사람에게 도저히 안 돼요. 부동산 개업해서 그래서 오가는 친구들하고 바둑 뜨신 분 계시죠? 동네에서 바둑 좀 뜨시는 분들, 한 5급, 4급, 3급요. 중학교 3학년짜리, 고등학교 2학년짜리, 우리 학교에도 우리 교회도 바둑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바둑 전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못 이겨요, 여러분. 속수를 써도 안 돼요. 제대로 뜨는 사람한테 못 이겨요. 그래서 잘못 배운 거지. 탁구를 지 맘대로 치면서 하는 말이, 코치가
아니 선생님은 탁구를 왜 자꾸 그렇게 치세요? 저희 집에는 탁구의 귀신이 그 가게에 흐르고 있어가지고 무슨 얼어 죽을 소리라고, 무슨 가게에 뭐 탁구 귀신이 흘러요? 그냥 잘못 배운 거예요. 부모가 잘못해서 내가 저주를 받는다고요? 우리 삼촌이 목매어 죽어서 우리 집에는 자살의 영이 흐른다고요? 누가 그랬는데요?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시작. 아비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 너 아버지 죄 지었다고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자식이 죄 지었다고 아버지 죽이지 않는다, 나는 그런 신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아니라는데 무슨 가계의 저주가 흘러요? 가계의 저주는. 아니 자꾸 집안이 이상하게 몹쓸 가면 배울 수는 있어요. 배울 수는. 그건 자기가 배운 거예요. 본의 아니게 부모가 조심해서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나 뭐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 무의식의 저주가 흐른다, 그런 거 없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체 우리 개혁교회 교리는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우리 교리는 없고 웨스트민스터 신조에도 없어요. 지어낸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역대하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아버지는 아버지 죗값을 치르고 자식은 자식 죗값을 치르죠. 아버지 죗값을 자식이 치르고 자식, 그런 거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가계의 저주 이야기는 오늘 끝이 나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안타깝죠. 아이고 우리 삼촌이 그랬구나, 우리 고모가 그런 결정을 했겠구나, 그냥 그때 많이 힘들었나 보다,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때 가족 분위기가 많이 힘들었나 보다, 그건 동의해요. 심심한데 죽어볼까 그러진 않았겠죠. 그냥 뭔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가계의 저주로 흐른다는 건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만 여전히 프로이드, 류의 사람들은 무의식의 쓴뿌리가 문제의 원인이고 무의식의 문제를 치료하지 않으면 가계의 저주가 가계까지 흐르면, 나는 말할 것도 없고 가계까지 흐르기 때문에 이 무의식의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저주를 끊는 세미나, 무슨 치유 세미나, 무슨 내적 치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무의식에 무엇이 잠재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잠재된 어떤 무의식의 상처가 아니라, 우리가 괴롭고 불안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죄와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에게 뒤집어 씌우지 마십시오. 무의식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불안한 것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열등감 시기에 오늘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는 것만이 모든 마음과 육신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길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내 마음에 기억도 못하는 어떤 쓴뿌리를 끄집어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지만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 다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무의식 찾기를 그만하셔야 됩니다. 프로이드는 그것을 무의식의 세계라고 불렀고, 융은 그것을 내면의 아이, 내면 아이, 내 안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뭐 이런 거 내면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니야, 우리의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아이가 상처를 입어서 그래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안도 박도 완벽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라 융의 후예들은 그래서 내면에 있는 무의식의 상처를 끄집어내고 울고 불고 해결하고 이것을 치유하고 마음에 있는 그 괴로운 대상을 용서하고, 이래서 내 마음의 감정의 찌꺼기를 털어내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그 거짓이다. 100만 년을 털어내어도 너는 죄인이다. 너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무의식에 올가매고 있는 과거의 기억도 못하는 상처나 기억하는 상처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이 오늘도 괴롭고 내일도 불안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프로이드, 융,
뭐 들어본 사람일 겁니다. 칼 로저스, 알버트 앨리스, 베르너 에르하르트, 이런 사람들 다 이쪽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뭐가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마음을 잘 탐구해서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 무의식의 그 괴로운 것들을 잘 끄집어내면은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엄청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성경은 단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펴 배부를 시험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로 보응하라.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똥을 아무리 씻고 정리해서 거기서 소화 안 된 콩나물 몇 가닥을 그 대변에서 건져낸다고 해서 음식이 되는 거 아닌 것처럼, 우리 마음을 아무리 탐구하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잔상들을 아무리 끄집어내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네 마음이라는 게 쓰레기다. 그게 쓰레기 중에 쓰레기다라는데, 무슨 쓰레기를 뭐 청소하고 닦아고 씻어내고 물 청소한다고 쓰레기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상처, 무의식의 문제를 어떻게 잘 끄집어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마음을 장악하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습니까? 늘 애가 막 불안합니까? 저거 약 먹고 죽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살리는 길은 그 아이의 마음에 예수가 밀고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합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죽으려는 사람들을 살리는 본질적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를 한다고 오늘도 하는 사람들은 치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합니다. 그게 뭐냐면 고통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들은 고통은 마음의 무의식에 있는 상처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끄집어내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나쁜 것이고, 마음의 내면, 특별히 무의식에 있는 세계에 있는 그 안 좋은 기억과 기억도 못하는 그런 기억들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털어내고 그것을 정리하면은 고통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문제의 근원이고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고통은 뭡니까? 나쁜 것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들에게 나쁜 것입니다. 무의식의 발로기 때문입니다. 그 황당한 주장은 성경에서 산산이 조각납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니엘, 사울, 다윗, 베드로, 바울 등의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의 삶에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고통은 마음의 상처의 발로라고 말합니다.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고통은 그들에게 나쁜 것입니다. 빨리 마음의 무의식을 정리해서 털어내야 될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좋은 길을 얻게 하려. 칭찬과 영광과 좋은 길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뭐 주신다고요? 믿음의 뭐요? 시련. 너희가 시련을 받는 것이 나 하나님에게는 더 좋다. 결과적으로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은 고통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이니 빨리 청소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주님의 의도를 완전히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경 욥기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욥 아시죠? 얻어 터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달려가가지고 말하길, 욥, 당신 안에 있는 내면의 무의식의 상처를 잘 정리해 보십시오. 이런 소리 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그를 정금처럼 만들기 위한 것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들, 딸, 특별히 청소년들, 여러분의 인생의 시험, 학벌, 학위,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모든 고통은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이상한 상담이 아니에요. 그것을 해결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프로이드의 제자들은, 융의 제자들은 고통은
처리해야 될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마음의 근심, 갈등, 갑자기 죽은 자녀의 사고로 인한 자녀 잃음, 경제적인 고통, 육체의 질병, 이런 고통은 자신의 마음의 무의식을 추적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무기력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대명케 하는 제로인 것을 알고 그런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더 하나님과 깊어진 세계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때로는 쓰시는 내비게이션인데 어디 그것을 조롱하면서 고통은 악이라고 말한다는 말입니까? 틀렸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찌꺼기들입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 안에 무언가 있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학입니다. 잘못된 진리입니다. 문제는 세상에서 그러는 거야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이고 들어올 때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지 저는 보아왔습니다. 그런 유들은 결국 성경과 거리가 멀어지게 합니다. 왜요? 그가 온전한 성경을 깨닫게 되면 자기들이 배웠던 프로이드 융의 가르침과 성경이 너무도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속곡 보면서 센티멘탈하게 눈물 흘리고 눈물샘을 자극하지만 그 연속곡입니다. 그렇지만 눈물 흘릴 때 약간의 카타르시스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눈물 흘리면서 묘한 감정이 우를 수 있습니다. 운다고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의 진리와 프로이드의 제자들 사이에서 많은 사람이 갈등하다가 성경 진리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를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들이 만나야 될 예수님이 아니라 되도 않는 마음 탐구라 그래가지고 되지도 않는 너무 기가 막힌 쪽으로 몰아가고 거기서 오는 약간의 감정적인 변화를 마치 은혜처럼 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수와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들을 주의하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아시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리고 종살이하고 또 억울하다고 감옥살이하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파는 것은 요셉의 말을 통해서 들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 결국 하나님이 7년간 온 세상을 다 가뭄과 굶주림으로 죽이실 때에 기록에 의하면 그때 그 지역의 3분의 1은 죽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고센 땅에서 약 70명밖에 안 되던 야곱의 자손들이 400년 뒤에 약 한 200만 명이 돼 출애굽할 때 나라의 형태를 떼서 지금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만든 모판이 요셉입니다.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으면 초기 한 150년은 요셉의 후광을 입었고 뒤에 한 300년은 종살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포로에 이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여튼간에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조금 힘들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종살이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랬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미리 애굽에 보낸 요셉의 삶을, 그래서 요셉이 겪었던 수많은 고통의 문제를 요셉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요셉의 무의식에서 요셉이 고난을 겪었던 이유가 뭔지를 찾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요셉의 마음 안에, 요셉의 무의식에, 요셉이 어릴 때 엄마와 아버지와 사이에, 또 라헬과 야곱의 사이에, 또 친동생 베냐민과 사이에, 또 형들과의 미움 사이에, 그 요셉의 인생의 운명을 요셉의 과거의 무의식에 찾는다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내 마음 탐구, 그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이지. 너무도 안타깝게도 교회 안팎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런 유의 다소
감성적인 심리학적 기제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데, 문제는 그들이 성경과 설교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는 않겠지만 신앙과 특별히 성경의 거대한 역사의 의미를 굉장히 신변잡기적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창조한 이상한 마음의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프로이드와 융과 그 후예들이 만든 신 말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교회 안팎에서 벌어지는 슬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는 제가 이 자료들은 제가 이런 것들을 공부한 목사니까 여러 책을 참고했습니다만, 이 예는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한 것입니다. 똑같은 예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은 것이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런 비슷한 요들이 너무 많은데 또 그들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60대 한 여성이 계속 불안함에 시달립니다. 잠도 못 자고 막 가슴도 뜨거워지고 이렇게 열정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막 폐경기 증상 같은 것이 막 나타나고 울그락불그하고 갑자기 막 슬퍼, 갑자기 죽고 싶기도 하고 막 남편도 애들도 다 싫고 그냥 하여튼 뭔가 모를 불안함이 계속 밀려옵니다. 어쩔 줄을 그리고 모든 게 다 서운하고 섭섭하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자, 이때 어떤 사람이 어디 용한 목사가 있다고 상담하는 어떤 그런 용한 어떤 선생이 있다고 가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를 한다는 사람에게 갑니다. 그러면 10중 8구 구상하, 과거의 어떤 세계로 몰아가가지고 그 세계에서 일종의 체면적인 방식으로 문제의 원인을 찾겠다는 쪽으로 사람을 인도합니다. 사실 내적 치유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이 그 60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용한생입니다. 제가 어떤 생이라고요? 용한생입니다. 자, 먼저 상담하러 온 사람을 평안히 병원 침대에, 상담하는 침대에 눕게 합니다. 그래요. 아이고 많이 힘드시구만요. 편안히 그저 저를 제가 이 방이 없다 생각하시고 평안하게 누워보세요. 눈을 한번 편안히 편안히 음악도 잔잔하게 틀어주고 자, 눈을 감으셨습니까? 그래요. 지금 몇 살이시죠? 지금 63살입니다. 그래요. 50 하나 때 뭐 하셨습니까? 50 하나, 아이고 먹고 살기 바빴죠. 그때 수원에 살다가 미사로 이사를 왔지요. 그때 해림교회를 만났어요. 아이고 목사 설교 얼마나 길든지. 그래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요. 잠시 20, 30, 40대로 갑니다. 30대로 갑니다. 20대로 갑니다. 그러다가 잠시 10대로 갑니다. 이제 눈을 감고 있습니다. 10대 학창시절 즐거웠습니까? 그때는 참 좋았죠. 좋았죠. 그래요. 학창시절 뭐가 즐거웠습니까? 혹시 뭐가 보입니까? 가만히 학창시절 생각하다가 갑자기 저 전라도, 저 경상도 어디 자기 다니던 학교 요거가 생각납니다. 교실이 보여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상담자가 묻습니다. 거기 당신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환하게 웃고 있어요. 그럼 별 문제 없잖아요. 우는데 뭔 문제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중학교, 초등학교로 갑니다. 유치원 시절 지금 63살짜리 앉혀놓고 이제 유치원까지 갔습니다. 따라 유치원 다녔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그래도 어려울 때 대부분 유치원 안 가는데 나를 유치원 보내줬지요. 그랬군요. 유치원 시절 즐거웠어요. 네, 그랬어요.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나는 유치원생입니다. 그래, 뭐가 보입니까? 눈을 감고 있어요. 일종의 체면적인 마음이고 집중하면 그럴 수 있죠. 예, 내가 노란 옷을 입고 있어요. 뭐가 보입니까?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뭐가 보입니까? 그런데 내가 울어요. 아주 중요한 걸 잡았습니다. 왜 울어요? 유치원에 가기 싫은데 엄마가 날 유치원에 보내려고 해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너무 싫어요. 나는 오늘 엄마와 함께 있고 싶은데 유치원에서 나를 그냥 괴롭히는 친구가 있는데 엄마는 나를 그냥 유치원에 들어주고 그냥 돌아서서 가요. 나는 지금 너무 유치원에 있고 싶지 않은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상담사가 묻습니다.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너무 슬퍼요.
또 상담사가 말합니다. 그때 큰 마음의 상처가 있었고 그것이 계속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에요. 잠시 엄마를 불러볼까요? 해봅시다. 엄마 가지마. 시작. 매우 서히 진지하게 하는데,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크게 누워있는 63살짜리한테 엄마 가지마. 눈물 쭉 흘리면 엄마 가지마. 더 크게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엄마가 돌아서지요. 엄마가 돌아서요. 엄마가 돌아서요.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죠.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어요. 그래요. 여전히 엄마는 당신을 사랑했었어요. 엄마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당신을 유치원에 보내놓고, 또 엄마는 그때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엄마도 잠시 휴식이 필요했어요. 엄마 이해할 수 있죠. 엄마 이해할 수 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엄마 사랑해. 시작. 엄마 사랑해. 해봐요, 이 사람들. 농담이 아니에요. 그래 펑펑 웁니다. 그래요. 엄마 벌써 돌아가셨는데, 엄마 벌써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그 유치원 때의 상처가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논리입니다. 카타르시스도 있고 울기도 하고, 유형은 다르지만 뭐 종이를 던지기도 하고, 빈 박스를 부수기도 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도 하고, 코를 1000번 만번 풀기도 하고, 침을 1시간 동안 뱉기도 하고, 뭐 울기도 하고, 욕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 안에 있던 어떤 상처를 털어내는 것을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던 상처에서 벗어나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평강이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뭘 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뭐 세상에서 거꾸로 살든지 뭐 돌을 밥으로 먹든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탐구하는 것에서 미묘한 정서적 흥분을 종교적으로 누리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인가에 관한 것이고, 그것이 본질적인 치료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붙잡고 있던 과거의 무의식의 상처에서 벗어나면, 어릴 때 나를 유치원에 가기 싫은데 집어넣은 엄마 때문에 내가 지난 50년 동안 괴로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정말 치유의 길이고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것입니까? 아니올시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내 마음에 알지 못하는 상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죄를 가진 죄인이고, 예수님 아니면은 길이 없는 스스로 죄를 짓는 주님 앞에서의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치유의 길, 회복의 길, 소망과 감사의 길은 알지도 못하는 무의식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모든 문제와 죄와 불안한 미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분을 인정하시는 것이 이 시대 이상한 철학들에서 일어서는 길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주님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내 속에 울고 있는 나, 내면 아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직접 해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근원적인 해결의 길과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믿으시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은 내 마음의 무의식을 탐구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해 하늘의 보좌까지 버리고 오신 나의 구주 예수님을 오늘도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용서와 회복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에게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면 탐구의 인생을 너무 쓰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하고 상담하는 거 좋습니다. 같이 교제하고 좋습니다. 병원에 가서 일정한 약물 치료 참 계속 받는 건 안 좋지만 일정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근원적 문제는 무의식의 상처를 천년 만년 해결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여, 나는 당신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나를 사랑하여 나의 죄를 지기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를 고백할 때 우리는 또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 백문일답,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에게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유일하고도 전능한 힘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마음의 상처가 크니까 이 사람 찾아보고 또 저런 최면적 요소도 또 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혹시 나도 모르는 잠재의식에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뭐 있지 않을까, 그렇게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안타깝고 이해되지만은 허상을 더 이상 붙잡지 말게 하시고, 특별히 조국교회, 특별히 해림교회 성도들이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마다,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을 만날 때마다 내 안에 해결 능력이 없고 해결의 길은 내 밖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해결의 길은 나의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해결의 길은 나를 사랑해 예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기 진리가, 여기 길이 있다, 여기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가짜들에게 속지 말게 하시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아무리 약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고 기꺼이 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어서 우리 임직교육을 길게 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깊고 깊은 마음의 상처들 때문에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도 하고 저렇게 해결해보려고 하는 이 시대에 많은 아픔을 가졌지만 길은 오직 하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들 때 마음 탐구, 심리 탐구, 무의식 탐구가 아니라 힘들 때일수록 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만지고 예수를 사랑하는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